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토니 캄플러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정의와 자비와 은혜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 속도가 60인데 70 이상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제 경찰차가 와서 차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 10km 이상 오버했기 때문에 벌금을 떼겠습니다. 범칙금을 떼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자비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경찰이 당신 10km 오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줘요. 이게 뭔가 보니까 다시는 과속하지 마세요 하는 경고장입니다. 한번 봐준 거죠. 이런 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에 경찰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래요. 창문을 내렸더니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그럼 막 이유를 대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 졸업식인데 늦을까봐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냐고.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다, 봐주겠다 하면서 혹시 꽃은 준비됐느냐? 꽃을 못 샀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꽃 사서 가라고. 이런 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받아 마땅한데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더 큰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이 은혜다. 물론 경찰관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은혜롭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랐는지, 은혜가 흘러 넘치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로운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국내외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숙청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았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10편 정도의 설교에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는데 상처가 많고 한 맺힌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다윗은 상처에 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상처받을 사람인데 상처의 그 방어 기제로 막 찌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온유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상처가 다 해석되고, 상처가 해석되니까 마음이 다 치유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 관해서 과거까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스크래치 나고 멍들고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상처는 당연히 생기는데, 상처가 생길 때 신자 중에 교회부터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상처 받아놓고 예배 안 드릴래,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사람 마음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숨 걸고 끊지 말고 지켜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실수가 참 많았어요. 어쩔 때는 주님께 떨어져 나갈 만큼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최대 장점이 뭐냐?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았어요. 고집 부리지 않고 제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은혜가 메말라야 하는데 은혜가 샘솟고 다시 샘솟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예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 썩은 냄새가 나고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쓴뿌리가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나가 우세요. 그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99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요, 한 가지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 1% 상처를 99%로 생각한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잘해준 것보다 상처받은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은혜 받아도요, 한 번 상처받고 나오면 그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모두가 피해자요. 모두가 가해자예요. 자기만 피해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예요. 사탄의 주특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줘서 여러분,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요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유치원 행사가 많더라고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많아져요. 늦잠을 자주 잡니다. 아침밥 차려주면 멍하게 밥알 새고 앉아 있어요. 또 씻기를 싫어하고 신발 신기도 싫어하고 걷기도 싫어해서 징징거리고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속상해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뭘 기억하냐면 저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소시적에 나도 그랬거든요. 막 징징거리고 어지르고 해서 아버지에게 한 대 쥐어 맡겼던 기억들,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게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날 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부정적인 상황이 99%였어요. 다윗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1%의 감사, 은혜에 집중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베풀 줄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은혜 없는 사람 시바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 종의 사울의 종을 부르죠. 시바라고 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유력하게 되었는지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 자손이 없느냐 물어보죠.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비보셋 말고도 자손이 더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무비보셋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하잖아요. 혹여나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어떤 계산이 깔린 거죠. 이 시바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바가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바만 나와요. 왜 너의 주인은 나오지 않느냐 물어볼 때 시바가 대답하죠. 그가 이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무비보셋은 말하기를 시바가 자기를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윗 왕이 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누추하게 있었다. 그것을 무고함을 증명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인지 끝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했을 것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성품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 시바처럼 꾀가 많은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박쥐같이 약삭빠르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세 번째 은혜 베푸는 사람이 나와요. 마길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무비보셋이 그동안 어디에서 지냈죠? 로드발 사람 마길의 집입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가 없다. 황무지죠. 요단 동편의 사막지대인데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 때 도망가는 지역도 요단 동편 그 로드발 사막지대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입에 밥 먹으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국률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거둬줍니다. 무비보셋은 5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2다리를 절게 되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거둬준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또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길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거둬준 겁니다. 몇 년 동안? 추측하기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왜냐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마길에게 긍휼의 성품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계산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상을 주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도망갈 때도요. 마길이 나와서 음식물을 챙겨주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와서 아첨했던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공공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던 사람이 마길이었어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마길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대로 그냥 쇠락하고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역대기에 보면 마길의 자손들이 승승장구하고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길 같은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이죠.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너는 항상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자같이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 왕의 모든 부귀를 회복시켜 줍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은 수치를 떨쳐내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립발이란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바알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떨쳐내는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는 절개되었고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 비참한 처지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질문하는데 원어로 보면 저같이 죽은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이제 강아지나 어떤 야생 동물이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은 짐승으로 치부할 정도로 마음이 절망해 있고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나올 때 갖는 감격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에게 너 자격이 있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하준파파 황태한 우리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순전했더라고요. 군대에 가든지 또는 유학에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사는데 첫째 이름이 하준이고 둘째 이름이 이준이었는데 이준이가 이제 아기였는데 어느 날 그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멎어졌다고 하죠. 그 아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그 아이가 심장이 멎은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준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준이는 나하고 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께 힘을 얻고 일어나서 아이의 장례식을 잘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준아, 너가 세상에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소명을 다 이루어 왔다는 것을 아빠의 삶을 통해 증명할게. 그렇게 해서 세바시 영상에 나와서요. 이준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컨페션을 독려했는데 그때 100명의 아이에게 후원이 들어왔고 자기네는 16명을 도왔고 이준이를 통해서 116명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래요.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된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그 세바시 영상 밑에 댓글을 봤는데요. 예수를 아예 모르는 청년이 나 정말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안 나오던 청년들이 나 다시 교회 나가겠다라고 은혜 받아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황태한 씨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프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많은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 자기 상처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저 그런 인생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악순환만 계속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은혜의 선순환으로 은혜를 베풀며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바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데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빈들이나 궁궐이나 늘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예배자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